여러분 더우시지요?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비결 3가지 가르쳐 드렸죠. 첫째는 웃으면서 인사를 잘 하자. 더울수록 웃으면서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더울 때 아내 옆에 이렇게 딱 붙으니까 제 아내가 더워 저리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울수록 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인사를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식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잘 드셔야 되고 과일도 잘 드셔야 되고, 아무튼 드시는 것을 잘 드셔야 여름을 잘 알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여름은 원래 덥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거짓말은 큰 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무겁지요, 여러분.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겁고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만큼 내용이 무겁고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무엇에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어떻게 거짓말을 했다고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 삶이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했다고 두 부부를 그렇게 하루에 다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무서운 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을까?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바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 누구나 저처럼 예전처럼 어떻게 거짓말했다고 부부를 그렇게 하루에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었을까?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오늘 8절 말씀 끝과 그리고 11절 말씀 속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거짓말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무서워서 그 교회가 텅 비어야 될 텐데 14절 말씀 보면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진실해야 되고 거룩이야만이 성령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끝에 보시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4절 끝에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우리 모두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가볍게, 정말 가볍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이지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큰 죄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보고 처음 저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을 하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한번 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무서워서 교회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손쉽게 하게 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손쉽게 하게 될까요? 첫째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임했을 때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을 속일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지금 시대 같으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는 그 시대에 어떻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느냐가 말이죠. 저는 이것이 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성령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그가 정말 믿었다면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님을 의식했다면 거짓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좀 뒤에만 가도 베드로 사도의 손수건만 딱 병자에게 얹어도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대예요. 그 시대에 성령님을 속이려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에 대해서 배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도요, 태연히 거짓말합니다. 태연히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성령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사셔야 돼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뻔히 아내가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이 그렇게 단순해요. 뻔히 아는 거짓말을 아내 앞에서 대연스럽게 하는데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것을. 그런데도 대연히 거짓말한 거예요. 그게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 부인에게 말했대요. 이러고 했다 그러고요. 진실을 다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아내 앞에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지요. 자녀들에게 거짓말 시킬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냐? 그 이유는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은 영적으로 반드시 이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3절 중반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와 똑같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만 넣어주었어요. 팔 생각만 그 마음에 넣어주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팔 생각만 넣어주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면 사탄이 넣어주어도 사탄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넣어준과 동시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딱 받아버리고 그 생각을 품으면 그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의지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나를 잡아라 할 때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지없이 회개를 못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내 마음속에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생각과 버릴 수 있는 생각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품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회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 꼭 분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꼭 분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욕심만 없어도 분별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면 그때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분별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분별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받아 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의지가 필요 없고 우리 결단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아니하지 해도 끝까지 마귀의 종으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욕심을 버리고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반드시 거짓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잠언 2장 2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품어야 될 생각 품고 쫓아내야 될 생각 반드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단 한 번에 품고 단 한 번에 쫓아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의지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고 우리 결심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마귀지요,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전도해도 힘들고 안 되는 이유가 마귀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또 마귀가 역사해요.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교회 안에서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품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아요. 본인도 내가 마귀의 종로를 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스스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간혹 있어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큰 일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는 깨달아요.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너무 일이 크게 번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반드시 바로바로 떨쳐내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만이 쉽게 떨쳐낼 수가 있는데 욕심이 많으면 절대로 떨쳐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욕심을 꼭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 산음죄, 강도죄 이런 죄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솔직히. 교회 안에 간음했다, 살인했다, 이건 정말 교회가 들썩들썩하는 사건이죠. 큰 죄로 생각해요. 그런데 시기, 질투, 거짓말 이것은 아예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더 무서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가 더 두려운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살인죄나 간음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해요. 그래서 제3의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거짓말한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용서는 거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용서까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거짓말로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회개가 없는 죄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죄, 가장 큰 죄라는 인식부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 거짓말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 거짓말 자체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인식부터 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은 이 거짓말을 큰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 사회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인식부터 다르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누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큰 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거짓말하고도 전혀 가책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 결국에는 씻음도 없는 것이지요. 씻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거짓말은 아예 죄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바로바로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수치와 더불어 더 큰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정말 5절 끝의 말씀과 11절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포함된 거죠. 온 교회는 우리 목포 세안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가 큰 죄인 것을, 이 거짓말이 큰 죄인 것을 인식하고, 혹시라도 거짓말하게 되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강력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우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순수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지금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말, 누구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아예 회개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커나가는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죄를 무섭게 여기게 하시고,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정말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정치와 우리 한국의 경제와
우리 한국의 법조계와 모든 사업 속에 정직과 진실과 거룩함이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나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